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사실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우리 일어났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 간증의 생생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 설교에 대한 것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간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이죠. 3월 2일부터 3월 5일, 3월 7일, 3월 10일, 3월 12일, 3월 15일 어제까지 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3월 2일 날, 주일 날, 제 이제 핸드폰에, 그 카톡이 되면 핸드폰에 시간까지 다 나오잖아요. 초는 안 나오도 3시 32분에 딱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깨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한 3시 정도 되면 거의 그냥 정신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잠이 모자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 해서, 코로나 이후로 제 이 몸의 그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로 저녁 8시나 9시 되게 되면 이제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잠도 깊이 자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2시, 3시 정도 되면 이렇게 잠이 깨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런 시간을 이제 이렇게 지내고, 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3월 2일 날 카톡이 이렇게 왔길래 카톡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미국에 계신 지인 목사님한테서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그 시간이면 이제 낮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 몇 살 이렇게 아래인데, 양곡 제1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이제 했었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학생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회 안수를 받고 양곡 제1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다가 한 20년 내지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 가끔 안부 이제 카톡을 이제 주고받고 있죠. 한번 국내에 나오셨을 때 한번 우리 교회 잠깐 오셨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나 아니면 또 명절 때는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아버님이 88이세요. 88이신데, 아버님이 말기암이시래요. 말기암이신데,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집에 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의 혼자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신방을 해주십시오. 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그냥 바로 답장을 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한테 이야기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건 누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아버님도 제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 말씀 나눈 지가 20년도 더 됐죠. 만난 지가. 제가 모교회를 떠나온 지도 거의 한 18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그 전에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셨던 분인데, 거의 그 이후로는 이제 소식이 없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나질 못했는데, 그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이제 아내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오후에.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가봤는데, 옛날하고 그 동네가 많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갔었던 기억이 나서 옛날에 집이 어딘가를 잘 찾지 못해 한참 헤매다가 그러고 이제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이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요양보호사님은 오전 8시에 오셨다가 11시에 가신대요. 하루에 3시간만 와서 이제 이렇게 케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일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거실에 갔더니 거실에 안 계시고 거실에 또 이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펴지셔서 한쪽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렸기는 화장실에 계신가 보다 하고 사모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방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우리가 누구이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장사도 이렇게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은 성함이 어떤 분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연세가 또 있으시고 몸이 또 굉장히 이제 불편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다 이제 드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드러나 계시기 때문에 누가 손님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소개만 드리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그런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그리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상업을 알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그 주 수요일 날이죠. 둘째 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중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이제 군명달 성도들 병원에 매일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프린트물을 주고 왔거든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런 것이 전도하는 또 특별히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말씀을 다 전해도 정상적인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듣기는 들어서 그때는 그런지 아는데 또 가시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프린트해서 주고 하니까 이것을 또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또 말씀을 조금이라도 또 읽어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프린트를 해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은 이제 별로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말씀도 이제 아프시니까 많이 아프시니까 말씀이 대화를 겨우 그냥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냐고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도 이제 가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여쭤봤어요. 12월 25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성탄절이죠. 그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작은 목소리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화가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대화한다고 해도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대답만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제가 프린트 해간 거를 이제 글자도 조금 이제 크게 해서 해간 거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그런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짧게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명한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긴 말씀을 하지 못하고 약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 정도 말씀을 또 많이 이제 힘드신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그런 요지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집에 와서 특별하게 다른
뭐 일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하고 몸이 아팠어요. 우리 사모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들어와서 자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갖고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뭐 수십 년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프게 되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질 못해요. 혼자 겨우겨우 일어나야 되고 소변을 보려고 해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혼자 겨우겨우 일어나서 겨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이 제가 들어서 자다가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 겨우겨우 일어나서 아내는 왜 그런지 왜 그런가 하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의자에 겨우 의자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냥 아픈 가운데 졸다가 아프다가 그냥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해서 아침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버뜩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단 마귀의 장난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에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인데 그래서 그날 이제 정형외과가 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있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치료를 받고 또 물리치료를 받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 그렇게 아팠었던 걸 보면 이건 며칠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다 와서 또 약도 먹고 이제 그랬더니 또 낮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말씀 이제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 이제 지구예요. 지구 안에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고 사단 마귀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 봤을 때 다 섞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눈을 봤을 때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신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그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신앙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살아있는 자.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 그랬잖아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제 에베소 2장 좀 이따 나올 건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그런데 사단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 우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자, 사단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은 사망이고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과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있는 자들이다. 자, 보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뭐야? 사단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점을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사단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도 보니까 영생과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자들이 영생과 생명이 있고, 그러나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받고 영원히 사망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도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분명히 딱 두 가지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부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 낚는 어부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요. 자,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뜨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복음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다. 복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자기 안에, 자기 틀 안에 있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그런 말씀까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장 4절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뭘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해 봐요. 왜 멀쩡하다가 예배 때만 되면은 말씀의 목사님의 설교 때만 되기도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진정한 이런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이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316쪽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봤으니까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죠. 316장 6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자, 316절 다 찾으셨죠?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은 1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병원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17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목사는 그 전에 전에 있던 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 이제 잘 암송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실체를.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그 말씀을 잘 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데도
또한 집에 들어간다.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그 아버님한테 이제 갈 건데,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자.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자. 결박하자.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의 기도를 하고 그러가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다른 제 동기 목사님들은 좀 또 기도 부탁한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으로서 앞장서서 이제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또 이 말씀을 많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렸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승리한 건 뭐예요? 무기인가요? 기도예요, 기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누가요? 아론과 훌이. 모세 혼자로서 되지 않는, 혼자로서 손을 올려서 힘든 그런 것은 양쪽에 돌을 갖다가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아론과 훌에 올렸더니,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말씀 보니까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합심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정말 능력이 있지만은 혼자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쳐 이긴 것과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12월 3월 7일 날 금요일 날 셋째 날 합심 기도를 우리 아내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자. 사단 마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대적 기도를 하고 묶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갑니다. 오늘 4시에 갑니다. 오늘 금요일 날 4시에 갑니까? 합심 기도 해달라고. 대적 기도해달라고. 사단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도 또 그날도 여전히 또 틀어놓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 그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또 그 말씀을 또 여쭤봤어요. 읽어보셨냐고. 조금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자, 죄에 대한 그런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그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구절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고 그날도 이 말씀까지만 하고, 그리고 안수 기도하고 사모고 또 이제 돌아왔어요. 자, 3월 10일 날 주일 지나서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넷째 달. 이날은 정말 희망적인 그런 날이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줘요. 오늘이야. 이제 그런 마음을 막 오면서 오늘은 결정을 내야 될 날이다 하는 생각이 와서 아내하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 가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이제 드린 이제 프린트물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결심기도 감사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프린트 몇 개 해놓은 거 있는데 이따가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2개 다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우리가 16구절 복음의 16구절에 대한 것을 바로 말씀을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며칠 동안 드론으로만 계셨던 분이 거실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햇빛이 거실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단독주택이거든요. 농촌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구나. 응? 그러니까 앉아 계시니까 이 대화하기가 또 낫잖아요. 들어오는 계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짚으면서 이제 16구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화면은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 프린트에 간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믿어요. 그래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전도할 때는 꼭 입술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혹시 아멘 하시지 않아도 제 따라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어떤 분은 절대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대한 말씀. 이제 요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이 나를 이름 예수라나 이는 저희가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잘하. 이제 그 말씀도 나눴지만은 이제 저 생략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우린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아버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담당시켰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기도의 힘이 가기 전에 우리 예배당에서 사모하고도 정말로 대적기도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더라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도를 사모하도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4시에 가니까 시간 맞춰서 기도해 달라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그 기도의 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미 이 아버님은 몸이 그렇게 아프신 분인데도 어제도 다녀왔거든. 어제도 들어오고 계세요. 그날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런 것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베드로 설교 6번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글로 가라 라고. 제가 우리 미국 목사님의 그런 그 카톡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 설교 마치고 그 다음 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버뜩 들은 거예요. 너 가봐라. 응? 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나왔어요.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아버님의 죄를 이제 예수님한테 담당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우셨습니다. 믿으세요?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큰 소리 안 하고 이제 입술만 봐도 알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의 찔림은 아버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아버님의 죄악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 채찍임으로 아버님은 평화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심포를 받으시기 위해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아버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아버님 그 죄악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이 다 이뤘다가 뭐냐고 하면 바로 아버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히브리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하셨어요. 다시 죄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님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이라. 아멘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5장.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난 2주 전에 복음 16구절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과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눴어요. 에베소서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완전한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제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가진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또 여쭤보니까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확신에 대한 말씀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는 그런 사실을 눈으로 귀로 우리 사모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를 이게 어떤 감사 기도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갔어요. 적어가서 하나님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같이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같이 따라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실 수는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전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전도하면서 경험을 해보게 돼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버님이 이 글에 있는 것을 따라하면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따라하면서 아멘.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서 그대로 하고 아멘으로 이제 이 감사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마치고 제가 또 십자가에 대한 이것을 이제 일부러 또 드리고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보니까 우리 전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금명달 성도한테 이걸 주고 계속 이걸 보라고 그랬거든요. 힘들어도 하루 종일 침상에 서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은 볼 때마다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서 드리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에 이것을 이제 드리고 왔어요. 이 글자가 이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글자를 크게 했어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 이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어넣어서 옆에 있으니까 항상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날을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이잖아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는 세상적인 지혜 말로 아무리 유창한 말이라고 해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아무리 말씀을 준비 많이 했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단막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날 후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도에 합심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오늘 꼭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일 날 이제 12일 날 다시 이제 사모하고 이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짚어보고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때로는 복음 전도해 보게 되면 그날은 믿었다고 해서 감사 기도하고 또 영접 기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전혀 몰라. 아니에요. 살짝 속일 수가 있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우리 그 아버님한테 또한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 사단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틈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어제도 이제 가서 그래서 14일, 12일 날도 가서 거기 이제 거실에 텔레비가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갔더니 들어놓아서 텔레비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냥 무슨 뭐 저 홈쇼핑하는 그런 텔레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텔레비 이제 껐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그 CT에서 나오는 그 방송 그 채널이 달라요. 한참 찾아봤는데 그 아버님 댁은 236번이더라고요. 한참 찾아봤더니 우리 집에는 이제 81번 거기서 나오는데 그 아버님 댁에는 보니까 그렇게 채널이 그렇게 많아요. 채널이면 거의 1000개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찾아놓고 아버님한테 이 가끔가다 텔레비 올 때 이 채널을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이제 기도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버님이 또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떠나갈 때까지 몸이 건강해 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을 짧게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어제도 이제 가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내일 주일이니까 모르겠어요. 이따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11시에 CTS 236번의 채널 틀게 되면은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신앙이 나오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오후에 아버님 댁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그런 회방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합심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를 이번 기로에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인천에 계신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그 집사님한테 그분도 거의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 못 하시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얼마 있다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분한테도 신방을 오라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가서 이렇게 그분한테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 놓지 않고 몇 구절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소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다지고 싶다고 하는 그 사모님, 그 권사님이 이제 부탁이 있어서 가서 몇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전혀 목소리를 내서 못 하시는데 입술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구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저도 큰 경험을 해봤고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정말 대적 기도를 정말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나라로 도구로 우리를 삼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 전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로 뺏기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기도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뤄나가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기도를 무장해서 아버지 복음의 전사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가정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울타리가 되어오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평안의 가정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 채우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속길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우리 하윤이 수요 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콩에 나가 있는 우리 김성원 전도 가정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사후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나라가 돼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서 기도로서 후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이러한 일에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고 싶어도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적 기도를 하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